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예, 굉장히 축복된 환경을 주셨죠. 그동안 그 사역을 했다가 중단됐던 분을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또 새로 이제 예향 어린이집에서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 듣는 분이에요. 한 4년 전부터 연결이 됐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개인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하다가 이제 이분은 좀 한 단계 높여서 이렇게 새 생명 새 생활 가지고 신앙생활을 실제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한 공과가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죠? 예, 그 말씀 속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원래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나와 있죠? 전무후무한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그 유광수 목사님이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라고 가장 안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곳은 이제 거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해서 온 사람들도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다 하필이면 거기에 또 불이 났다. 그래서 정말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안 좋은 동네인데 이것을 본 호주에 있는 선교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시작된 복음운동 속에 자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면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또 잘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데 근데 이 수준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제 응답받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부르실 때 주신 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게 전무후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용어가 전무후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전무후무는 누구 손에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찾아 누리는 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또한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또 왜 자녀로 세워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가, 의미와 이런 것들을 분명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불신자랑 비슷한,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틈을 탄 단체가 3단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가 명상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를 다 빼앗아가는 건데, 3단체 운동이 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도 읽었지만 선악과를 가지고 속인 거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이제 딱 속였잖아요. 다른 힘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너는 무한한 자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종교에 파고든 게 이제 내가 이렇게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거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가 된다는 뜻은 그 석가모니처럼 어떤 그 불도를 깨닫고 성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인간 스스로가 성인이 된다고 유도하는 사단의 굉장히 고도 전략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 3단체는 명상을 통해서 파고드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또 정말 해탈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무아지경, 유아독존 이런 말들 가지고 속이고 있는데, 그 해탈 이런 용어는 그 번뇌와 미혹과 여러 가지 괴로움, 여기서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더라고요. 해탈. 그리고 무아지경,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정신이 한 곳에 쏠려서 스스로를 잊고 있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무아지경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틈에 귀신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점 하나만 찍고도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서도 사단이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고 공부한 게 몬테소리 유아교육을 했어요. 그것도 미국인에게 통역을 통해서 들어서 제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그 굉장히 그 ADH, 그때 당시는 이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한 그때 연도가 80 한 3, 4년도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서 나온 용어들이 HAD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고, 아이들이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 아이들, 분주하고 아니면 굉장히 산만하고 이런 아이들을 뭐 2세 정도에서 2세 반 정도 된 아이들을 이 몬테소리 교육 가지고 치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치유하냐면 다트 점을 하나씩 찍어 놓는 거예요. 물건마다 집중하게. 그래서 그 시를 할 때도 남자아이들 소변기에 점 하나 찍어 놓고 거기다가 타격을 막 해서 하게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 교육이 맞았나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교육이긴 하구나 이게. 왜냐하면 뭔가 내가 없어지고 집중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또 막 유아독존 이런 용어는 또 뭐냐면 우주 가운데 나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없고 나보다 독보적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귀한 사람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단이 이 사람들, 근데 엄청 인간이 듣기에는 좋은 말들이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처럼 미화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장에 파고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사단에게 잡히도록 끌고 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는, 그게 바로 명상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육신 세계만 알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 결국은 그들과 나을 게 없는 거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묵상 운동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묵상 운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묵상은 여기 아침, 낮, 밤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우리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 속에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일 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달고 오묘한 말씀, 이게 내 것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도 아닌데 야, 말씀이 달지 않니? 오묘하지 않니? 암만 얘기해봐야 100번 얘기해 소용이 없고요. 교회 와봐, 너무 좋아, 은혜가 되고 힘나. 근데 다 자요. 왜? 이 자기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이때에 주어지는 축복인데 이게 묵상 운동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명상 운동이 이기겠어요? 묵상 운동이 이기겠어요? 그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지, 나는 여기 지금 그 명상 운동 하는 사람들은 너는 무한해 라고 가르치지만 과연 내가 무한한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전무후무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삶 속에서 누리고, 낮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미를 찾는 거죠. 그것이 삶 속에 연결이 되고, 밤에 묵상할 때는 마무리를 하되 정말 그 중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낮, 밤의 묵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의 비밀, 묵상 운동은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조급하거나 뭔가가 막 불안하거나 두렵고 이게 아니라 편안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게 24다. 그렇게 내가 편안을 누릴 때 24고, 그러면서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은 당장은 응답은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사람들이 알고 내가 아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없는데 일어난 변화고 일이고 응답인데 그게 25라는 거예요. 그 초능력적으로 갑자기 뭔가 하늘에 뭔가 뚝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변화가 되는 역사,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이게 25의 응답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원의 응답으로 딱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 묵상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무후무는 이상하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파고드는 응답이고 축복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것이 묵상이고요.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는 그것을 또 전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만들어 누리게 되는 건데, 그 모델들이 여기 나와 있는 렘넌트들인데, 요셉 평소에 몰랐었는데 노예로 가보니까 내가 임마누엘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누렸는데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간 거잖아요. 정말 그 모세가 평상시에 이 기도를 이제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호렙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그게 모세에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이었고, 그것이 가는 길이, 여기 제목이 너무 글이 너무 재밌게 나와 있는데 기적이 정상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정상이구나,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구나,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가는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그들에게 쏟아졌고요. 또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그 사무엘 어릴 때 어려웠잖아요. 부모 떠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나라를 살리는 또 많은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렸죠. 그 제자도 세우고 또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현장, 목동 현장에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길인데 믿는 우리에게는 요게 기회가 되는 거죠. 요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또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대로 하나님은 또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언약과 복음을 심어주고 전달하는 일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유준애가 안양으로 이사를 됐어요. 근데 보니까 동부교회가 5분 거리예요. 그 바로 옆에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말을 얘나하고 틀리게 한마디 하면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어려운 말인데도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이 유주 엄마 그러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따라하는 걸 보고 그래서 급히 더 이사를 했다고. 빨리 언약이 아이에게 심겨지고 전달되도록 그런 용어 집에 이제 TV도 얘네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삿짐 날려는 동안 옆에서 애하고 놀아보니까 아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엄마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맨 쭈쭈쭈쭈 따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권사님이야, 아빠는 집사님이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들한테 너네들 잘 살아야겠다. 애 입에서 달고 나오는 거 보니 근데 이제 저는 언니가 미래에 장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인데 그 말까지는 제가 안 했고 잘 살아야겠다 니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 유빈이가 아기 때 애들은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잘 넘어져요. 엎어지고. 그러면 어떤 애는 때로는 이렇게 세워서 털어주고 안아줘야 편안해하는 애가 있는데 유빈이는 그러면 되게 창피한지 부끄러운 건지 아주 탁 치고 괜찮아요 이러고서 가서 걔는 한 번도 제가 털어주거나 안아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환경에 있을지라도 언약과 복음이 들어갔다면 그 가운데 어떤 아이는 절망하든지 낙심하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한번 노력하고 열심히 해볼까? 나의 수준으로 나오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능력과 오늘 강단 말씀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도전하고 그런 아이도 큰다면 전무후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그 기적을 체험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모의 결단에서 나오는 거죠. 주변에 또 조부모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성도들 장로님들 뒤에 기도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묵상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교회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아주 다양한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되게 이상하고 아니면 또 뭐 이제 우리는 없지만 맨날 돈 꾸러 다니는 성도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좀 많이 이제 하는 일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낙심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자녀분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모여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결단하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힘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 살아야 되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왔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는 증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교회와 목회자, 중직자, 성도들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보여지게 된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이상하고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삶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축복도 누리게 하시니까 굉장히 불신자와 다른 계획 속에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일 속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과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이건 내가 꼭 해야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데 내 눈에만 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전혀 여기 휴지가 있어도 안 주서요. 근데 내 눈에는 꼭 휴지가 띄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거고 내가 내 눈에 꼭 띄는 게 있잖아요. 그게 꼭 하나님이 내게 하기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받은 응답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이제 발견하고 쓰임받는 것인데 세 번째 보시면 나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서고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나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먼저 보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묵상의 비밀을 누리는 나에게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사람이 있어도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와서도 상관없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받을 응답이 달란트와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성까지 다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결국은 우리의 업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이제 그렇게 금요일 날 현장에 가다가 일주일 내내 제가 살아내 이사하는 집에 묵혀 있었어요. 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잡혀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은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연신내 쪽에 가다가 우측에 아주 허름한 김밥집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들이 많은데 별로 이렇게 좀 잘 될 만한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바글바글하게 서 있어요. 개장도 안 했는데 그 시간이 10시 반쯤인가? 근데 막 줄 서서 사람들이 김밥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 조그만 집에. 그래서 야, 저 집은 맛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플랫폼 생각이 났습니다. 몰려올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플랫폼 내 업이 그리고 또 사람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안테나의 비밀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과 원하는 곳에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릴 축복이고 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무후무의 업인데요. 이제 그 결론적으로 보시면 우리는 싸울 필요도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좌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모델이 이제 다니엘서의 또 에스더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불신자죠.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를 내 손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겠느냐 이러면서 어디 지금 그 나팔을 불고 할 때 절해라. 그럼 내 구해줄게, 살려줄게. 근데 왕이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대답이
그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지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결단을 했는데 여기에 일어난 응답이 전무후무잖아요. 굉장히 이러한 결단한 후대와 우리 성도들, 그 교회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전무후무 응답과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가겠어요? 여기에 오겠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 감사하며. 불평한 게 아니라 감사하며. 근데 또 전무후무를 맛을 봤죠. 그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이 다 자기 자신까지 몰살당할 위기였는데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나님 바라봤을 때 주신 응답과 축복이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의미와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이유,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에서 전무후무를 찾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누리는 길의 기초가 뭐냐? 주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주인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체험하고 누리는 방법이 기도고 예배다. 정말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살아도 교회에서 살고, 진짜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안 했어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안 했어도 그냥 죽어도 교회에서 살고 살아도 교회에서 살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현장 속에서 결단만 있다면 날마다의 삶은 기적이고 날마다의 삶은 전무후무고, 이게 곧 25 응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루가 가장 행복하고 힘있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응답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 끝내주신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것이 가장 소중함을 후대에게 전달할 때 25를 체험하게 하시며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